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는 신앙과 나의 사명에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처럼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이것이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신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악할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는 항상 신실하심에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항상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의 힘을 빼서는 안 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절에 나오는 그들은 윗절에 언급된 충성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사명을 다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이단들의 가르침과 변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초기 단계 여러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지식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관해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변론에 참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떤 의미에서건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는 곳에는 늘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랑과 사람에 대한 비난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심취해서 논쟁에 힘을 빼고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혹시 사람에 대한 비난과 사람과의 논쟁으로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논쟁과 비판보다는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비난과 논쟁이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으며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단지 재미있어서 비난과 비판에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비난은 교회와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누군가에게 들은 악한 말은 한번 듣기만 하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과의 분열이 시작되거나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떤 분들은 유익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칭찬과 격려, 또 감사고 위로의 말로 분열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연합으로 이끄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되고 서로 사랑할 때 최고의 가치와 힘을 드러냅니다. 또 교회의 연합과 사랑은 어떤 복음보다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유익의 말과 연합의 말로 함께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이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예수님이시며 말씀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비난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또 나의 삶에 있어서 행동과 말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에 분별하다라는 헬라어는 숙련된 기능공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것인지 숙련된 기능공과 같이 능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익숙하여 거짓된 교리에 단호히 대처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에 인정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보호하고 양들을 살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신실함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다면 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말다툼에 힘을 빼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과 논쟁의 혼란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약하지만 신실함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비전과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